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포성줄로 묶여 있는 것 같고 마치 창살 없는 감옥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 나를 가둬놓은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람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어느 곳을 마음대로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모든 사람들은 너나 없이 항상 짜증스럽고 답답한 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예민해져서 내뱉는 말이 전혀 의도치 않게 듣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가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찌르는 이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씀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택함받은 우리도 말씀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난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동안 묶여있던 것, 왜 이렇게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문제는 하나님 항상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하기 쉬운 일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남을 상처 주고 핥히고 그리고 긁어내리고 부정적이고 남 비판하고 원망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 사회 전반에 다 깔려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 안에도 이 사회도 보면 들려오는 소리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소리가 별로 없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내 입에서 뱉는 이 말인 하나님 들으실 때 기뻐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근심을 드리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부정적이다 해서 비판하려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단히 힘든 시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앞세워서 광야길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격해야만 했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노예에서 자유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해서 세우시면서 가나안이라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이라는 곳으로 미지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감사는커녕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피다면 사람들 핥히고 헐떴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잘 들리질 않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광야입니다. 광야 40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또 읽으면서 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왔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계속해서 이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매일같이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거침없이 남 비판하기 좋아하고 조롱하고 가정에서도 밖에 어느 곳에 가든지 만난 사람마다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아니라 자꾸만 죽이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가나안 땅 12명 정탐꾼이 다녀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한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다 죽었다. 그곳에 들어가면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7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 망했다고 말할 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자 그럽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좋았다. 그런데 여기서 2명이, 10명은 부정적인데 2명이 하는 말이, 똑같은 환경을 40일 동안 똑같이 보았는데 이 시대 똑같습니다. 이 시대 바라보는 환경 똑같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데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기도만 할 때만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귀를 기울이시면서 무슨 소리 하는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말한 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말이 씨가 됩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너 말대로 해주겠나? 못 들어간다 했으니 너는 광야에서 죽어라. 그런데 여기서 갈렙은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내용이 2가지입니다. 시각이, 똑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환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2사람은 능히 들어갈 수 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뒤에서 따라오는 2부류가 있었습니다. 울면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고, 한 부류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에 보면 소리 지릅니다. 저 사람 예수님 가르쳐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핏값을 우리가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뒤집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까지 이 죄값 우리가 덮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왜 자손 얘기를 합니까? 너무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33세로 이 땅에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022년 이 AD 역사는 바로 예수님 역사입니다. AD 33년 이 사건이 있고 그들이 말한 대로 이 말이 엄청난 씨가 되는데, AD 70년 역사는 기록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10만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갑자기 이 유대 땅으로 들이닥칩니다. 이때 역사는 1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그 자손들입니다. 몇 년이 흘렀나요? 37년이 흐른 후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부터 약 37년 후에 70년 AD 70년 이때 100만 명이 학살당하고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참혹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노예로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끌려가서 지금 로마에 가면 거기에 콜로세움 또 고대 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히틀러 때 유태인 600만 명이 독가스실에서 학살당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핏값을 우리가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뒤집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이 나라가 흩어져 버립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다시 회복시켜서 약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됩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이것이 과연 정체가 뭘까요? 영적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형제들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이 참수란 말이 헐뜯다, 핥히다, 비방하다, 원망하다, 불평하다, 다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주가 누구인가요? 마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사단한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이 개구리가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울어댑니다.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붙어버리면 덜 입만 열면 떠들어댑니다. 개구리같이. 그런데 이 새 더러운 영이 어디 있느냐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 있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 이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지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그런데 이 영적 존재가 어디에 붙었느냐면 입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입에 붙으면 어떡합니까? 맨날 떠들어대는 소리가 참소만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같은 무리입니다. 사람을 계속해서 상처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갔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누가 붙었나요? 귀신령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면 입에,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입이라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제가 좀 소개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닫고 이걸 끊어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 축복이 쏟아집니다. 근데 입으로 자꾸 마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나요? 로마서 3장 14절에 입에 저주와 악독과 저주가 가득합니다. 입에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다는 말은 항상 나오는 소리마다 생명의 소리가 아닙니다. 늘 비관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늘 사람들한테 앉았다면 남 비판하는 소리. 교회 나와서 이 사람 소위 교회 다니시니까 오래됐는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계속 마귀 소리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감사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뭔가요? 죄인 살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헬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독과 저주가 가득한 그 입을 가지고 있더니 성경은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너 인생길이 파멸과 고생길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입이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평강의 길을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인생길이 평강의 길이 없어요. 전부 하실 말씀, 입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와요. 막 비판합니다. 은혜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로 시비를 걸려고 그러고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하신 말씀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진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너는 왜 미워하느냐?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너는 반대편에 서서 찢어대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때에 이 입으로 기도한다 할 때는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 끝나면 바로 나오는 소리가 전부 독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 마음, 내 캔도,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하시는 말씀은 분을 거치고, 또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사건이 어디까지냐면 마귀가 들어가는데 살인까지 갑니다. 살인 사건을 보면 반드시 분노하는 사람들, 혈기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폭력을 쓰게 되고 살인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면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 심판날이 언제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심판날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다 죽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한들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두 개가 놓여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자기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책이 있는데 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은 골목마다 CCTV 카메라가 달려있죠. 거기에 사람 행동이 다 잡힙니다. 말까지 잡힙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하는 것들이 사사시 다 거기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익한 말을 했는데, 실없는 소리 같았는데 그 말까지도 하나님은 너 반드시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성경 말씀에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참소라는, 마귀가 참소하였던 이 참소란 말이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칼,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소, 이 말은 아칼, 헐떴다, 찢어지다, 상처주다, 험담하다, 불평하다, 원망하다. 이 내용이 아칼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말이 똑같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무엘하 18장 8절에 보면 죽은 자, 이 말이 아칼입니다. 하는 분은 말씀합니까? 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남을 헐뜯고 남을 자꾸 죽이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너가 죽은 자다. 이것이 아칼, 참소, 죽은 자 같은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불사르다, 너는 불에 들어갈 자라. 불사르다, 이 말이 아칼입니다. 참소할 때 남을 죽이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내게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실수를 했을지언정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이 실수한 사람은 더 미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 사람 스스로가 깨달을 때 다시 그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여유가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직설적입니다. 조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잣대를 갖다 대고 칼질해 버립니다. 한 가지 혹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남을 자꾸 헐뜯는 사람들, 비판 좋아하는 사람 옆에 처음에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 것 같은데 다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입이 비판적이면, 항상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면 이 사업 망합니다. 사람이 붙질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남을 세워주고 항상 자신은 낮추면서 남을 높여줄 때에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사람들 모여듭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7장 15절에 보게 되면 저는 이 말씀을 받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소 악할 이 말이 에스겔 7장 15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이 망한다는 이 말이 악할입니다. 너는 너 입으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9장 14절에는 불로 태우다, 태우다 이 말이 악할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22장 24절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노를 품은 자는 사귀지 말라. 성경 말씀입니다. 화를 품고 있는 사람들, 이 감정을 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계속 이 사람과 사귀면 화가 임합니다. 은혜의 사람과 손잡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을 계속 참소시키고 비판하고 헐뜯고 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 쏟아냈더니 나중에 내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칼질하고 찢었더니 나한테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나한테 갚아준다는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신구약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3장 8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대단히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참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계속 비방하고 모함을 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불에다가 집어 던지려 했더니 성경 말씀에는 다니엘서 3장 22절에 불에 집어 던지려는 자들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찢어대는 사람이 대신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보면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 사족을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자가 대신 가족까지 사족을에 들어가 버립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7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만이 나무를 세웠는데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만이 대신 달려버립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했던 자가 누구인가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했던 이 가룟 유다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가룟 유다 자신이, 누가 매달린 것도 아닌데 자신이 스스로 나무에 매달려서 자살해 버립니다. 일련의 이 모습은 여러분에게 비방을 하고 누가 헐뜯더라도 하나님께서 화가 변화에 복되게 하시고 나를 해치는 자가 오히려 화가 있습니다. 대꾸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우린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 하지 말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내 가정에 은혜가 있으면, 입이 건강하면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지옥 같은 곳이 있습니다. 늘 싸우고 다투는 곳,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9절에 크게 따라서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대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좋은 말을 하면 죄짓지 않고 하나님 박수 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반대되는 마귀의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은 근심을 하십니다. 너 왜 그러니? 너는 나를 닮지 않았구나.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와 너는 왜 원수가 되어 있느냐? 왜 원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나는 너 살렸는데, 너 입의 허물 때문에 너 죄로 죽은 너를 내가 살려냈는데, 내가 대신 십자가에 있어 너 위해서 내가 몸까지 버렸는데, 생명까지 던졌는데, 너는 지금 반대편에 서서 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있느냐? 주님께서 왜 너는 원수 자리에 서 있느냐고 안타깝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거창한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작은 말 한마디, 이 소리 하나님 감격을 하세요. 오늘 주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가정, 그 말소리마다 하나님의 천국의 소리가 들려오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